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저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지난 시간 많이 만났고 그들로부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경지의 이야기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첫 해에 부산에서 목회할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그 목사님은 기도로 아주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본이 되시는 분인데 그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기도의 높은 산을 보고 배웠고 또 담임 목사님, 그 부산에 있는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회의 깊은 정말 바위를 보았어요. 목회란 저런 거구나. 정말 움직이지 않는 그 뿌리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바위와 같은 그 모습을 또 곁에서 목격했고 또 우리 초원교회 부임하기 전에 제가 목회했던 또 그 교회에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없는 정말 광대한 이 초원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제가 보고 또 배우고 옆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장 옆에 있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익히고 배우는 은총이 있지만 반대도 있어요. 너무나 크신 선배님들 옆에 있다 보면 저의 한계를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저렇게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을까? 그래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지금 초원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저에게는 사실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 가운데 특히 그 기도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늘 갈망하고 결핍된 것 같고 이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 기도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하는 부사들은 큰 소리로 해야 된다. 열심을 내어서 해야 된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어떤 선배님들은 영웅담처럼 영하 15도가 되는 그 겨울날 담요 하나를 들고 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밑에 자리를 펴고 앉아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밤을 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얘기 들으면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부산에서 제 목회 1년차 때 목사 1년차 때 옆에서 만나 뵀던 그 원로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기도로 본이 되시는 분인데 연초가 되면 그 교회 한 목회자들이 한 200명 정도 돼요. 목회자들 수련회를 합니다. 그때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목회 권면 말씀을 해주시는데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매해 해요. 사실 매해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요즘에 성대모사한 거 아시죠? 우리 지난 위임 예배 때 들으셨죠? 내가 요즘에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를
5시간밖에 못해요. 어이쿠야 놀라죠. 젊었을 때 기력이 좋으셨을 때는 하루에 10시간 11시간 기도하셨다고 해요. 제가 그 말씀이 과장이 아닌 것을 옆에서 지켜봤고, 그분이 담임으로 교회를 섬길 때 예배실 뒤에 있는 예배 준비실에 이 벽에 이 쇠봉이 1단, 2단, 3단 이렇게 박혀 있는 걸,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연세가 드셔서 몸이 무거우면 무릎 꿇고 기도하시다가 혼자 일어나기가 굉장히 이렇게 다치시고 그러시잖아요. 갑자기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쇠봉을 잡고 일어나셨다. 그래서 서서 기도할 때, 맨 위에 거는 서서 기도할 때, 맨 밑에 거는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붙잡고 기도하시고, 평생을 그렇게 기도로 그 부산 땅, 참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그 항구 도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하신 분이죠. 배운 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5시간, 힘이 없어서 5시간, 힘이 있을 때는 10시간 이런 말씀 드리면 제가 동기부여를 받기보다는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 목사가 되고 나서도 한동안 한마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노동과 같고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처럼,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제 자신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기도에 대한 짐으로부터 한결 가벼워지는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고 또 하나님께 주신 평화의 빛을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은 흔히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학자들의 이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말도 어려운 이렇게 붙어 있죠.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지만 13장서부터 16장까지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셨죠. 우리 교회는 6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까지 고별 설교를 하시고 17장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근데 그냥 기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소리내서 기도를 하시는 거죠. 1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고별 설교를 다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를 마치시고 눈을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건 은밀한 골방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학자들이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명명하는 이 17장을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대표 기도 이렇게 부릅니다. 여전히 기도가 무거운 짐과 같았던 그의 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2016년 봄, 저는 이 요한복음 성경 통독하는 순서에 따라 읽다가 요한복음 17장을 만나서 그날 오전 한 3시간 동안을 이 본문만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읽고 손으로 쓰고 컴퓨터에 기록하고 한 절 한 절 곱씹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알듯 모르듯한 말씀이 전부였어요. 17장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고 또 읽고 소리내어 읽으면서 제 안에서 평화의 빛이 등불이 켜진 것처럼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대표 기도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자 합니다. 제가 2절서부터 한번 또 읽어드릴게요. 2절에 17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저에게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즉 나를 아는 것이니이다. 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내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대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첫 마디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첫 마디 기도를 지금 1절서부터 5절까지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영화롭게라는 거죠. 이게 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독사입니다. 이게 뱀, 무는 뱀이 아니고 독사. 예, 발음은 같지만 뜻이 전혀 달라요. 이 독세스, 독사, 이 말이 영광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이에요. 사실 오늘 일부 예배 때 꽤나 유명한 사실 바이올린 연주자가 우리 교회 일부 예배 드렸어요. 제가 그분이 계셔서 딱 예배 드리는데 그분이 계셔서 일부 때는 설명을 잘 못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평생 바이올린을 연주한 연주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만나면 그저 그냥 옆에 있는 누이 같고 그냥 평범한 처녀 아가씨 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무대, 예술의 전당이나 카네기 홀이나 그의 연주만을 위해서 준비된 무대 위에 그 바이올린 주자가 딱 악기를 들고 서서 회중은 깜깜해지고 스포트 조명이 비친 상태에서 첫 곡을 연주할 때 그 홀 안에, 그 공연장 안에 연주가 풍성하게 가득 차죠. 그러면서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그 사람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어머니로서, 딸로서, 또 마트에 가면 소비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로 얽히게 설켜 있지만, 첼로 주자라든가 바이올린 주자라든가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한 분깃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순간 그에게 온전히 드러날 때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독사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이 독사, 이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는 빛,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어둠이 싹 물러가고 이렇게 어슴푸레한 빛이 아니라 해가 딱 떠서 빛이 쫙 임할 때, 그게 영광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또다시 빛이라는 표현으로 영광을 표현하다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이 아버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 말과 같고, 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빛처럼 임하시는 것을 빛,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호로고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 호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그 기록인 바로 이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할 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구절을 중국어로 번역할 때 태초에 도가 있었다, 태초 유도,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도요, 빛이요, 진리요, 그분의 이름이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플레로마, 흘러 넘치더라.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시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거룩한 순환이 일어나는 이게 요한복음 내용의 전체였고 예수님은 대표 기도로 아버지께서 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그 빛, 영광의 빛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아버지, 그 빛이 말씀에 있사온데 그 말씀을 제가 당신이 저에게 준 이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제가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한 사람들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로운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방금 읽었던 17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말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안다라는 말을 썼는데 성경 전체에서 이 안다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이 창세기 3장이에요. 어떤 구절이냐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고, 그때 동침함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지금 3절에서 나온 안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 노목사 좀 알아, 나 조목사 좀 알아, 나 박목사 좀 알아,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 그냥 얼굴 좀 보고 교회 같이 다니고 그 정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동침하는 것 정도의 수준, 완전히 하나 되는 것들의 수준, 그래서 신비적 연합, 이것을 비로소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으로 되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영광을 주셨고 우리가 그 영광의 빛으로 하나님을 다시 영화롭게 하고, 그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우리에게 임재하고, 그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표 기도의 첫 단락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를 여는 첫걸음이에요.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있고 다시 서울에 와서 직전교회에서 섬길 때, 그때가 바로 2016년 봄이었어요. 그때 이 성경 통독의 순서를 따라 17장을 읽으면서 기도에 대한 짐이 다 내려지고 제 가운데 기도에 대한 빛이 올라왔던 그때, 사실 그 교회는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성경 통독반 개편이 들어가는데, 제가 2016년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통독반이 다 이렇게 단단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통독반의 지침을 내리는데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통독반으로 모일 때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마라.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마라. 이상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 우리 새로운 통독반 셔플 돼가지고 새로 모이면요, 초반부에는 이 말씀 명심하십시오.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갑자기 훅 들어가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사람 냄새, 인간의 열심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낙심이 되는,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기도도 안 해? 일부러 안 했거든요, 2016년에. 어떻게 교회가, 그 당시 이제 기존 교회 다니던 분들은 통독반이라는 단어보다 구역이라는 말이 익숙하죠. 구역 모임을 하는데 기도 제목도 못 나누게 해. 기도 제목 나누는 게 거의 일반 구역 모임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근데 못 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회자들이 담담히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제가 따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금요 기도회를 1년 동안 계속 담당을 했었거든요. 목사님, 왜 통독반을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제목을 못 나누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묻자 목사님한테 돌아온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노목사, 우리의 기도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더 급한 일이 있어. 더 우선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당신도 목회해봤지만 주변에 흔적들을 한번 둘러봐. 우리가 사람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기도 부탁하는데 정작 그 기도 부탁을 들은 사람들이 기도하기보다 그 기도 제목 부탁한 것이 빙 돌아와서 부메랑이 돼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치는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기도 부탁하는데 우리가 좋은 거 기도 부탁합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없는 것들 내놔서 기도 부탁하면 그것이 험담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또 어떤 경우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기도 부탁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집사님, 우리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내가 마음이 참 속상해. 제가 오늘 성대모사 여러 번 하네요. 속상해. 왜요, 권사님? 우리 손자가 원하는 대학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원하는 대학 못 갔어. 그래요? 안타깝네요. 어디를 원했는데요? S대. 떨어져서 안타깝네. 그래서 어디 들어가셨어요? Y대. 그 권사님한테는 기대했던, 열심히 했던 그 과정 속에서 손자가 떨어진 게 아쉬움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 부탁을 듣는 어떤 형제 자매에게는 그게 자랑처럼 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감춰져 있던 상처가, 못 배운 상처가 아픔으로 드러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것저것 다니면서 기도 부탁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부탁, 사람들한테 말할 수 없는 기도 부탁이 구설수가 되어서 돌아오거나 기도 부탁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내 자랑으로 되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입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그 목사님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강조했어요. 기도보다 그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란 우리가 치성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적 행위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요. 방금 읽었던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 보세요. 먼저 하늘에서 영광이 비춰진 거예요. 영광이 비춰진 것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반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같다고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돌덩이일 뿐이에요. 태양빛이 없으면 우리는 밤에 조금이라도 빛을 낼 수가 없다고요. 지구의 그림자가 가려버리면 달빛이 한순간에 없어져요. 우리는 본질상 우리 스스로 영광스럽게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말씀이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마치 그 밀랍이 축축하게 젖지 못한 촛심지와 같아서 그 메마른 명주실에 불을 붙여봐요. 바싹 타버리고 끝난다고요. 더 이상 그 초에 불을 붙이려면 심지가 타버린 초는 그릇만 계속 난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기도는 목적지 행선을 확인하고 타지 않은 지하철과 같아요.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수원행 탄 거예요. 같은 플랫폼에 옛날엔 탔거든요. 아무리 급하다고 그냥 덜컥 타버리면 빨리 가면 갈수록 인천으로 가지 않고 수원으로 가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멀어져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로고스 뜻, 그의 영광이 중요해요. 사실 저는 선뜻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대표 기도를 읽으면서 1절서부터 5절, 6절, 8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다 하나님의 이야기로 기도하면서 아버지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이 구합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나에게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광으로 아버지를 바라나이다. 영생은 그 아버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호로고스 데우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으니 내가 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야기를 먼저 하더라는 것이죠. 기도는 나의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 기도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 열심을 내는 기도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조도 한번 해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금식 기도가 단식 투쟁과 다를 바 없다. 뭐가 다릅니까? 내 소원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철야 기도는
철야 농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것 되게 하는 그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읽은 9절서부터 17장 나머지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이 본문을 읽다가 기도에 대한 아주 분명한 세 가지 본질을 알게 되었어요. 첫째,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참 기도란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뭐라고요? 참 기도란 아버지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부터 천천히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이제 9절서부터 내가 아버지께 비옵나니 라고 하는 요 표현이 반복되면서 세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 간구기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이 백성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중보기도의 첫 번째 스텝은, 첫 번째 본질은 내가 누구의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소유인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거 되니까 마치 마술 램프의 요정을 소환하듯이 기도를 하고 하는 열심으로 램프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래서 짠 나타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한테 맡겨두셨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지 않았는데 교회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기도 소리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마치 빚 청구하듯이 청구서 내밀듯이 계속 달라고 하는 거죠. 물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철없는 짓을 할 때, 우리 철없는 자녀들이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면 주십니다. 주식은 주셔요. 그런데 어떻게 평생 예수 믿은 나이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맨날 5살짜리 아이가 편의점 가가지고 초콜릿 사달라고 하듯이 맨날 아버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겠습니까? 진짜 기도의 시작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주님께서는 계속 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중보기도 하시는 거예요. 대표기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는 다 아버지 겁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겁니다. 더불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오나 이 백성들은 아직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이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속에 품어 주시옵소서. 이처럼 참된 기도는 소속이 결정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반응.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전히 내 것, 내 인생, 내 시간, 내 교회, 내 가족, 진짜 기도가 시작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더 악해지고 더 드라이해지고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농담으로 누가 그러더군요. 새로 결혼하는 예비 며느리들이 두려워하시는 그 시엄마가 있대요. 어느 지역에 살고 어느 대학을 나오고 어느 교회를 다니며 이게 아주 그냥 며느리들이 경계하는 시엄마의 조건이래요. 근데 맨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냐면 어느 지역에 살면서 어느 교회 다니면서 어느 대학에 나왔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며느리들이 버들버들 떤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입은 정화되지 못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험담하는 말이 우리 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주님 사랑이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 건 줄, 누구의 소유인 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기도의 첫걸음은요, 주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마치 젖된 아이처럼 그의 품속에 거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의 첫 시작입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왕이었지만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내가 샬롬을 누리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기도의 첫걸음이에요. 진짜 기도로 나가는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배부르도록 어머니 젖을 풍성히 먹고 만족한 마음에 새근새근 홍조가 띈 그 얼굴로 엄마 품에 잠자고 있는 것, 그것이 샬롬이고 그것이 기도의 첫 시작이에요. 이러한 주님의 샬롬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시작된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17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두 번째 단락에서 알려주시는 참 기도의 본질은, 기도란 거룩의 능력을 덧입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덧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중보기도, 대표기도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파도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천국으로 빨리 소환해달라는 뜻이 아니에요. 데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이 세상의 바다 위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 소망의 항구에 가야 됩니다. 지금 갑자기 이 배들, 이 성도들을 들어서 하늘로 올려달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바다 가운데서 지켜달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사람들이, 바닷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잔잔한 날, 한 시간은 편안하게 무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소망의 바다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고 파도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이 세상의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바닷속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것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는 안 되죠. 들어오는 순간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16절에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세상의 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능력을 이어지는 17절에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뭡니다? 진리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침몰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냐면 말씀, 진리로 덧입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동일하게 만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명심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바로 거룩의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 이 세속화된 세상, 이 세속화의 끝자락으로 하는 세상,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 그러면서 세상의 제도와 똑같이 바뀌고 세상에서 말하는 세속주의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많이 들어와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경건함이에요. 네가 하나님 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사람, 이것을 계속 외치는 것.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질서는 질서. 이것이 영리로 가는 것을 다시 거룩의 힘으로 순리로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죠. 뒤늦게 회심한 이효영 박사가 최근에 투병 중에서도 그 힘든 펜을 들어서 하나의 기구문을 썼어요.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 모든 것이 네 마음대로 네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이 시대야말로 진짜 기독교가 필요한 시대다. 이게 제목이에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뭡니까? 다 네가 신이 되라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AI 시대, 인공지능을 창조하는 시대야말로 진짜 거룩함, 진짜 영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영성, 그것이야말로 이 AI, 인공지능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참다운 능력이다. 저는 그 통찰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사회와 가정과 이 대한민국에서, 이 전 세계에서 진짜 필요한 인재가 누구입니까? 거룩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세요? 어마어마해서 잘 아멘도 안 되죠? 거룩하셔야 돼요. 경건하셔야 돼요. 물이 들어오면 침몰해요. 그런데 이 거룩의 능력이 무엇으로 더딘다고요?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모아서 하늘을 향해서 외친 중보기도는 아버지,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본질은 이어지는 20절 말씀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셨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세상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기도의 본질 세 번째는 이 기도란, 참 기도란 생명 살리는 일의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결핍, 나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청구서처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 사람, 이미 충만한 사람,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것, 간구하는 것, 세상 살리는 일의 첫 사역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20절만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지금 믿어서 제자된 이 사람들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해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와 내가 또한 이 믿는 성도들, 제자들이 하나가 된 것처럼 저 사람들도 이 진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세상으로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기도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기도는 모순이에요. 진짜 기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더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보다도 더 죽게 된 아이를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처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세상과 열방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습니다. 아직도 지도자의 재앙을 만나서 아프리카 땅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원이 많고 얼마나 땅이 넓고 얼마나 백성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땅이 받은 저주 중에 하나는 지도자의 재앙이에요. 리더가 똑바로 서지 못하고, 리더가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외세의 침략과 외세의 영향력을 과단성 있게 목숨을 걸고 끊어내지 못하니까 지금도 제3세기에는 한 달에 1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 안에 거짓 복음, 가짜 복음, 사람이 우상이 된 그것이 왕노릇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이 나라, 이 민족, 정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세 번째 본질이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 사람 살리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다. 그렇게 지구본을 돌리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난 다음에, 땅 끝에 있는 이름 모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아버지, 그래도 은혜의 샘이 남았거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라도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후에 이 불쌍한 종의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초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앞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그 끝자락에 하나님, 당신의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초원교회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버지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총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더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모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입니다. 세 가지의 본질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첫째, 기도는 내가 하는 내 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둘째, 참 기도는 거룩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다. 아버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능력을 덧입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는 기도는 길 잃은 여행과 같아요. 방황하게 돼요. 셋째, 참 기도는 생명의 연합으로 인도한다. 나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래서 세상을 다 하나님 안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사역이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동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거에 앞서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돼서 아버지의 품속에 들어가고 거룩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모든 양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청되는 구원 사역, 사람 살리는 사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품어주시고 말씀해 주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대표 기도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마음과 부담스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도하던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의 능력을 입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사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짜 기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받은 사람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품 안에 깊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거룩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입술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